이번 주 총 5일 동안 비가 내려서 1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해요. 19명이면은 그쵸, 지금 우리가 몇 명이죠? 지금 우리가 한 딱 19명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사람이 이 비 때문에, 이 자연재해 때문에 운명을 당하셨고 하늘 올라가신 분도 있겠고 약간 하시겠는데 이 비를 보면서 여러분 좀 뭐 느낀 게 있어요? 이런 자연재해 보면서 사실 우리가 뭐 지진이나 뭐 쓰나미, 뭐 화산 폭발 이런 거는 약간 조금 교과서에서만 보고 잘 일어나지 않는 일로 여기잖아요. 근데 이 비는 사실 1년에 비가 한 100일 내릴 때도 있고 한 150일 내릴 때도 있고 생각보다 꽤 많이 오는 그런 자연인데 이런 비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오니까 저희 산청군 같은 곳은 1년에 1500mm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번 폭우로만 900mm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이 비 하나가 적게 오면 문제고 많이 와도 문제이면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이렇게 비가 한 번에 자연이 몰아치니까 우리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보면서 우리가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도 정말 안전한 삶이 아니구나. 내가 물론 우리가 너무 불안하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도 안전하지 않구나. 그리고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도 너무나 많구나. 지금 기도하는 시간은 좀 잠깐 가질 텐데요. 추모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거보다 지금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 예상치 못한 정말 이변이 찾아왔을 때 나는 지금 나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 나의 인생은 어디서 끝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진으로 피해났다, 뭐 딴 걸로 피해났다 하면 사실 여러분한테 좀 많이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안 일어나는데 한반도는 뭐 지진이 괜찮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비라는 거는 진짜 언제 어떻게 기상청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 예보가 나와서 이렇게 터지는 걸 봤을 때 정말 지나가던 차에서 옹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좀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과연 이렇게 타임이 끝난다고 했을 때 어디서 멈출 것인가 혹은 내가 하나님 곁에서 더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껏 살리셨고 지금껏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몰아쳐도 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잠잠히 하시며 우리가 의지할 대상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위험할 때도 있고 정말 거친 파도처럼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여러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한 분인 주님만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의 끝이 정말 그냥 이 삶에서 이 지구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곁으로 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아직 믿어지지 않고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더 알게 원합니다.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길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여러 번 이제 살면서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평상시에도 주님만을 생각하는 우리 학생과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팀 올라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거친 파도 앞에서도 또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안정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비로 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 피해가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안에 형식보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7월 20일 청소년부 예배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되게 피곤한 얼굴들도 있고 다 피곤하네요. 주일 아침이라 그런지 다들 피곤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을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래서 두 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그분은 우주의 이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이단과 사입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2025년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어제 확인해봤더니 새로운 질문들은 없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는 분들은 이 게시판을 활용해서 카톡방에 상단 고정되어 있습니다. 활용해서 많이 애용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 있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관은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색깔에 따라서, 안경 색깔에 따라서 다른 세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죠.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산속에서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호흡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해석의 차이가 항상 발생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잘.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가 믿는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눴는데요. 세계에는 기독교, 무슬림, 힌두교, 불교 이렇게 4대 주요 종교로 나눠져 있고 기독교는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 그리고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교파들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교파 3개를 얘기했고 자,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신이면서 인간이다. 동시에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모순된 얘기죠.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온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도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렇지만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는 그렇게 왔던 이제 천주교였죠. 카톨릭이 좀 부패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특히 돈을 받고 죄를 면제해주는 면죄부 판매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경, 믿음, 은혜를 강조했고 이제 카톨릭은 교황 그리고 전통, 행위, 또 마리아, 또는 성인 이런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좀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다 띄어내고 성경, 믿음, 은혜, 오직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간다. 우리는
목사님이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저 같은 전도사가 여러분한테 신앙 상담을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할 수는 없다.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도와주고 옆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개신교 우파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여러 교파들이 있고 특히 우리는 침례교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침례교가 가장 중요시하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신앙을 그냥 갖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시지 내 삶에?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한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결정할 때 그때 이제 공동체 안에 고백하는 결혼식처럼 이렇게 침례를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 우리가 이렇게 강서 침례교회로서도 이렇게 존재하지만 완벽하게 존재하지만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로도 존재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교리나 교파는 5% 차이다. 그래서 95%에 집중을 해야 된다. 실제로 지금도 해외에서 다른 종교들이 많은 나라에는 모든 교파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로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예수님 믿는 공동체다. 다른 교회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협력을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양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양을 만화로 접할 때가 많지만 순진하고 위협적이지가 않잖아요. 귀엽기까지 합니다. 되게 귀엽고 보듬어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거짓 예언자들의 속은 굶주린 이리들입니다. 네. 나를 뜯어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익을 취해서 나를 갈취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열매를 보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종류예요. 식물이기 때문에 포도나 무화과가 나올 리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단과 사이비가, 특히 사이비가 굉장히 이제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를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바로 기프티콘. 아니, 학생들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 이게 좀 저도 이번에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그러냐면 이단은 뭐냐면요, 기독교 교리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삼위일체.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완벽한 하나님, 인간과 신성과 인성, 십자가 부활, 성경의 권위 등을 이런 기독교의 개신교 핵심 교리를 비트는 거예요. 왜곡하거나 부인하는 교리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요 교리를 비틀어서 다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 교리가 왜곡된 거죠. 보통은 이제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이런 게 많아요. 자, 그리고 교주가 있긴 하지만 교주보다는 이 비정통 교리 체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자기식대로 멋대로 해석합니다. 비유해서 은밀한 계시, 자기만 아는 진리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가 벌써 생긴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유행처럼 돌고 돌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기독교 이단들은 2000년 가운데 다 있어 왔던 것들이죠. 교회사에 관한 책을 한 번만 읽어본다 해도 아, 지금은 이런 형태가 예전에 이때 있었구나라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자기 혼자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방향을 틀고 나가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어떤 예시가 있냐면 일단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게 있고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정통 교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은. 그리고 성경 이외의 경전 또는 교주가 직통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뭔지 아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좀 자주 보죠. 이런 모양은 자주 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판대를 세워두고 굳이 지나가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관심 보이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게 전도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다. 예,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존재하시는 건데, 그리고 성경을 왜곡해서 자신들만의 성경을 제작했습니다. 이런 사상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왜곡해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분들은 몰몬교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이게 2인 1조로 해서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적도 있고, 한국에도 이렇게 이런 차림새를 있는 분들을 보면은,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하는데 몰몬경을 인정합니다. 교주가 몰몬경을 받았어요. 그거를 성경 외에도 인정하고요. 몰몬경을 더 인정하죠. 삼위일체 당연히 부정하죠. 이 삼위일체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잘 부정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걸 토대로 볼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천상 어머니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죠. 자, 그래서 이단은 뭐냐면 이 성경을 자기 식대로 틀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날 수 없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죠.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뭘 믿는지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관심 없고 안 믿는 분들은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여기 강서침례교회나 불교나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교리가 있겠지,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이비가 문제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단도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심각한데, 왜냐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져가니까. 영원의 길로 하나님과 만나게 해야 되는데 다른 길로 빠져들어가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사이비는 더 커요, 문제가. 왜 더 크냐? 여기는 사실은 외형으로 볼 땐 종교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종교의 형식을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거나 착취하는 집단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집단들입니다. 사람을 착취를 해서 자기 노예처럼 부르거나, 돈 안 주고 일시키거나, 가진 재산을 다 빼앗거나, 아니면 성적 착취,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일삼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이용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심리를 조작하고요, 사기도 치고요, 거짓말도 그냥 있었습니다. 인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금전 발치하고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성폭행을 일삼거나, 반사회적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 범죄죠. 범죄 집단이에요. 근데 여기는 특징이, 아까는 교리를 중시한다 했잖아요. 여기는 교주에 대해서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복종해라. 세뇌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 조직처럼 운영되고, 비판이나 탈퇴를 못하게 아주 그 수법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수법을 잘 씁니다. 자, 그래서 교주는 사람이죠. 메시아, 하나님으로 절대화시킵니다. 예수님으로 둔갑시킨다거나 성령님으로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비판이나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준 선생님이 분반 시간 때 비판적 사고를 계속 가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네. 약간 너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버거울 때도 있겠지만, 이 비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통 교단, 건전한 교단이라면은, 건전한 신앙을 가진 집단이라면은, 그런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거 탈퇴하면은 폭력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적 학대, 금전 발치 등 이건 범죄죠.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어디 마크인지 혹시 아는 분? 네. 이분이 신천지의 교주라고 하는 이만희신데요. 여기 14만 4천 명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인데, 자, 신천지가 가장 대표적이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교주는 이만희 씨입니다. 자, 그래서 이만희 씨가 다시 오신 예수님이다.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건데 사람이 다시 와서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데. 그리고 자기들만 진짜 성경 해석을 가능하다고 하면서 문자 그대로 좀 짜맞추기식을 많이 해요. 왜냐면 성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 상황, 시대 상황에 맞게, 그리고 누군가한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상황이 있는데 무시하고 글자 그대로 짜맞추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경의 비밀이 풀린 것 같지만 그것은 속임수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인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14만 4천 명을 모아야 된대요. 그런데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떡합니까? 경쟁 구도예요, 이거. 자, 그리고 포교 방식은 성경을 비유로 풀어준다면서 접근하고요. 정체를 숨기고 세뇌시키고 거짓말도 일삼아요. 그리고 뭐 새하늘 성경 아카데미, 평강교회, 뭐 소속된 사람은 가족에게도 비밀. 그래서 이런 포교 방식은 각각의 단체의 이런 특징으로 적어놓긴 했지만 다 쓰는 방법들이 사이비는 가리지 않고 다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다가 이런 낌새가 보인다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안상홍님의 성탄 100주년 기념 예배라고 되어 있죠. 마치 예수님 취급을 하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여기서 교주는 안상홍 씨인데요. 예수님으로 대우하지만 사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것부터가. 부인이 하고 계세요. 장길자님이 하고 계신데 안상홍님이 재림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거기부터가. 그리고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로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외국이나 여성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무료 성경 공부, 식사, 문화 행사. 얘기했듯이 포교 방식은 사이비들이 다 공유하는 방식들입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한번 적어보긴 했어요. 자, 구원파. 구원파의 분파가 있는데요. 구원파는 뭐냐? 이제 교주는 박욱수, 권진찬, 이호환이 대표적인 분들인데 이제 분파예요. 갈라 나온 거예요. 다 같은 분들은 아니고.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뒤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끝이다.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어떤 짓을 해도 회개할 필요 없다.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무시하고 죄책감이 없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점점 바뀌어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회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 없어. 죄책감도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 날짜를 기억 못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의 말씀 믿고 그걸 통해서 행동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에요.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인드 교육, 영어 캠프, 음악 공연, 해외 봉사활동, 문화적 장치를 많이 쓰고요. 자기개발 병안으로 들어갔는데 성경적인 상담으로 전환시킨다거나,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 공부로 지친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해당할 수 있겠죠.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마치 이런 걸로 불안감을 다 해소시킬 수 있을 것처럼 딱 꼬여가지고 그렇게 끌어오죠.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건 통일교입니다. 여기 통일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평에 가면 이런 게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합동결혼식. 합동결혼식 들어가죠.
교주가 정해줘요. 네, 여러분 되게 정해주는 거예요. 정해줘서 결혼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거는 예시를 드는 거니까 이렇게 연재, 예슬이, 정한이, 명화, 재상이, 고용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예시만 든 거야, 예시만 든 거야, 예시만 든 거야. 이렇게 되는 걸 그걸 정해준다고. 자기 의사로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통일교 세계평화통일 가정명화. 문선명 씨도 사망하셨어요. 자, 그리고 한학자라는 분이 아내분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실패했대요. 문선명 씨가 참 메시아인데 사망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참부모 축복이라고 해서 참부모는 이 두 분입니다. 대규모 합동결혼식 정해주고요. 이상적 가정이 구원의 핵심이라면서 합동결혼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교단의 뜻에 따라서 결혼한 가정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더 잘 세뇌시키고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결혼밖에 인정 안 하고. 방식은 동아리, 문화활동, 청년포럼 접근. 다른 데도 좀 비슷한 데가 있죠. 사랑, 평화, 가족 회복을 강조하고요. 데이트 상담, 결혼 상담으로 포섭하는 거고요. 청년들이 연애 결혼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합동 결혼식이기 때문에 결혼은 문제 없겠죠. 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JMS라고 2024년에 되게 크게 지금 한 30년형을 받았는데 30까지 가봐야 되지만 이미 거의 형이 확정된 분이라고 정명석 씨라고 있거든요.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미 형을 인정받아서 감옥에 살다 나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공개 고발을 한 적도 있죠. 2023년에 뉴스에서도 본 사람 있을 거예요. 기독교 복음 선교인데요. 정명석 씨는 성범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범죄자입니다. 네, 발에 발찌를 차고 있겠죠. 전자발찌를. 정명석 씨가 참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또 역시 말이 안 되고요. 정명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범죄를 일삼는 분이에요. 여성 신도들을 교주에게 연결시키는 아주 참혹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포교 방식은 외모가 뛰어난 청년들, 특히 여성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교주한테 이렇게 소개시키려고. 문화선교회 동아리 활동 등을 접근하고요. 모델 연예인 데뷔 등의 미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체 숨기고 성공 공부 유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활동이라든지 요즘에 뭐 K-팝 댄스 같은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유명한 강사가 무료로 가르쳐 줄 때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 때 동아리 활동에 들어갔는데 연극 동아리인데 사실 알고 보니까 다 사이비 교단의 멤버들이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지어낸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단 사이비 예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예시를 들면, 자, 성경 공부 상황이 성경 공부 같이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반드시 목회자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따라가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비유풀이라고 하면은 위험합니다. 네, 그런 풀이 방법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꼬드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러면은 아니요 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괜히 얘기를 섞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붙여주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무료 심리 상담, 영어 캠프, 강습 등 내용과 주최 단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 무료로 해줄까? 국가에서 하는 거면 무료로 해줄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그 강사진이라든지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왜 무료로 해주지? 라는 것을 좀 의심을 해야 돼요.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부모님과 꼭 상의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랑 상의를 해도 좋고 근데 부모님께 꼭 상의를 또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만 진짜니까 와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진실된 교회라면은 물론 교회마다 색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좋은 공동체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는 침례교니까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는 구원이 없어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인정하고 각각의 특색이 있지만 뭐 우리 교회에서 뭔가 이사를 가거나 이럴 때 축복하면서 보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만 진짜니까 와야 돼. 우리만 진짜야.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거리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리 전도지를 줬는데 관심이 있다면서 연락처를 받아는 거예요. 전도자, 이게 거리 전도를 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는 거예요. 받아놔서 한 3개월이 지났을 때 문자가 한 번 오고 안부 문자,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만날 수 있냐고 해서 만났는데 천천히 만나기 시작하더니 친분을 쌓더니 한 7개월, 8개월 그런 식으로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면서 친분을 쌓아갔는데 마지막에 한 1년쯤 지났을 때 알고 봤더니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목회자한테 주위 공동체 형들한테 누나한테 물어봐가지고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공부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하고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만 배치를 해서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공을 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나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미 가장 친한 친구야. 그런데 신천지야. 알고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4-5명이 진짜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가장 소중한 그룹이야. 그런데 신천지야. 그렇게 되면은 신천지를 거부하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딸려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생각해 볼 건요. 오늘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점은 무엇인지 한번 그 이유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소개된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공통된 포교 방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각각의 단체별로 포교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지만 유사한 부분들이 많았죠. 한번 어떤 경로를 쓰는지 공통된 포교 방식 한번 나눠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낌새를 알아차리고 도망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방법에 대해서도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화곡동에서 한 2-3번 정도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디 뭐 번화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화곡역에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화곡역의 그 지하철 3가 사거리에도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곳에 있는 위협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몇 가지 기도하고 금방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준으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비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박수민 선생님께서 못 오셨는데 이유가 외할머니가 아프셔서 지금 본가인 광주로 내려가셨어요. 주중에 금요일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많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박수민 선생님의 외할머니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다음과 사이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다음과 사이비, 특히 사이비 같은 정말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들을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다른 진리를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강서침내 교회에서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이단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을 잃고 울부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이비잔트에서 착취받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세뇌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눈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로 인해서 너무나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소중한 가족들을 잃은 분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그들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어서 생기고 우리도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수민 선생님의 외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상세한 사정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박수민 선생님의 외할머니가 빠르게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